참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변화된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0도로 거듭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나의 자녀와 이웃과 남편과 가족을 누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사람,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 피가 튀는 것을 보고서 더 격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어떻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되어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또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울은 변화의 초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무려 240km가 됩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곳에 아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가요? 이런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만납니까? 바울은 급작스럽게 예수를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서히 준비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준비 과정이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조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피가 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수같이 살기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능력과 은사는 굉장하게 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은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굉장하게 무기력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오직 은혜의 힘인 겁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능력이, 오직 은혜의 힘이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 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슴 아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에게 선한 행실을 하면 돌아오시겠지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선한 행실과 능력마저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희대의 살인마였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가 불렀던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찌 야소와 같은 그가 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앉혀놓았는지요.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아니,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홀연히 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정오의 강력한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안에 두고 또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얼굴의 빛은 자기 스스로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베일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서는 땅에 엎드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의 광채를 보면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맞이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러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홀연히 갑자기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엎드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이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자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인생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땅에 내동댕이 치는 그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꼬꾸라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생한 소리가 들리고, 그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5절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에도 저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 예수가 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아마 지금은 어딘가에 무덤에 묻혀있는 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울에게 강력한 빛이 임할 때, 바울은 구약의 대학자였기 때문에 이 빛은 예사로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빛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여 주여 누구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가 비추어 주신 빛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바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겁니다. 사울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의 모든 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신앙과 모든 구약의 율법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곳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고 저곳에서 터널에 굴을 파고 들어오는데 그 중앙에서 뚝 하면서 터널에 그 통로가 열려지면서 빛이 확 들어오고 새로운 공기가 확 들어왔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 새로운 빛과 새로운 공기가 일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이데올로기와 이성이 한꺼번에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 예수를 만나다. 시작. 바울 예수를 만나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회사에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심부름도 시키고 또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자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그 허름한 말단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해외에 나가 있던 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자. 내가 박해받는 예수라고 합니다. 사울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놓는 충격입니다. 구약의 대학자였던 바울에게 구속사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이 바울에게 비로소 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줄기차게 메시아로 오실 분이 아니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구속사의 한 획을 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39권 중에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정의 핵심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가 여러분의 간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건입니다. 지극히 나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사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함께 그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올라갔던 일행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빛이 둘러 비추었고 이들에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소리가 들려졌지만 아니 이것이 무슨 빛인지 또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이 일행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믿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소리를 들렸는데 빛을 비추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 사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한 집에 같이 있는 남편도 내 믿음 사건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내가 친밀한 하나님과 계수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내 남편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남편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극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빚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과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월들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방해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삶을 뒤집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억지로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들어갑니다. 그토록 패기만만했던 바울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에 붙들려서 예수께 붙잡혀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바울이 배우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너는 다메섹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은혜가 있으면 너는 능히 은혜의 힘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예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기가 좀 안 들려도 좀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못 보는 것은 아예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바울이 먹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11절을 보면 그가 기도하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드디어 한 군데 몰입을 합니다. 기도에 몰입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붙들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의 영에 압도당하여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무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올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하고 무력한 자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여러분 3일 동안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3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하만이 그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할 때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을 사흘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는 사흘의 기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박는 시간들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무명에 가까운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들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 그 사물을 진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늘이 있다면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늘이 가려오고 있다면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내가 편리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 보는 예수가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일평송한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니까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성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고 있었던 한평생의 비늘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비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행위 구원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여러분 비늘을 벗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독하게 바울에게 율법의 비늘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독한 율법주의자고 행위구원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은혜가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확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은혜가 영예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구속한 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샘 교회에 이 구속한 주만 보이는 비늘이 벗겨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생애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급격하게 또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조용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바울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를 위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의 대학자였던 바울이 율법으로 한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신약과 구약이 구속사로 간통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된 회심을 갖고 우리가 한평생 율법 아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예수와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